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희한하네요. 제가 미리 안 해놨는데 탁 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나왔어요. 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성경 찾는 거 선수였습니다. 예. 그냥 막 탁탁탁탁 빨리 찾게 돼요. 자, 오늘 권성수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할 텐데, 권성수 목사님 최근에 좀 척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권 목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히 치유가 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성수 목사님은 우리 성경 학자이세요. 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신데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많이 없으신데, 미국에 가면 저 통합 측은 프린스톤이지만 우리 합동 측은 웨스민스터 신학교예요.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은 학자들 교리적으로 충만하지만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국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리서치하시고 이렇게 갖고, 제가 볼 때 학자적으로 목회자적으로 성령 충만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또 논리와 방향을 가지신 또 실체가 있는 우리 권성수 목사님, 오늘 새벽에 모시게 된 것을 지극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뜨거운 박수.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합시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고 저도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에 대한 갈등이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원문에 보면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생수의 큰 강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강들, 대하처럼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생활 속에, 교회 속에, 세계 속에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생활 속에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가, 이거죠. 어떤 사람은 명령기도 한다는데, 명령기도 해가지고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온다 그러고, 100억 나와라 그럼 100억 나온다 그러고, 저 잘생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저 청년 내 남편이 될지어다, 그럴 뻔 돼버려. 그런다는데 도대체 나는 뭐야? 평생 예수 믿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컬컬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내게는 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이런 갈등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성령을 왜 주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반대로 한번 질문해 봐요. 왜 성령을 주실까? 왜 성령을 주시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 분명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성령을 왜 주시는가?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령을 주실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대단한 영역,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도록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와 고통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일격에 끝내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일까요?
모태 신자로서 수련회에 많이 참석한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수련회 가봐야, 은혜 받아봐야, 그 다음에 또 쏟아버리는데 뭐 하러 가냐?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그냥 일격에 죄의 문제, 죄로 인한 고민의 문제, 고통으로 인한 고민의 문제를 일격에 청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냐? 사실은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고통의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거든요. 죄의 고민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고통 중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일격에 무엇을 해결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성령을 왜 주시냐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현세에 맛보고 내세에 누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냐? 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의 생활을 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과 말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도록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 힘차게 전파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와, 이 찬양 천국의 찬양을 사랑의 교회에 옮겨놓은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갈 때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감격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병행 구절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좋은 것.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좋은 것을 성령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주시는데 극단이 있어요. 극단.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영성파라고 있어요. 영성파. 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옆에 가기만 하면 쩔쩔 끓어가지고 녹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전도사로 있지만 말이야, 앞으로 목회하면 말이야,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100만 명의 교회를 만들 거야. 제가 지금 그 사람 어디 갔지? 그렇게 성경보다 더 뜨거운 열혈파, 영성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은 잘 깨닫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해서 말씀에 아주 박식한데 성경보다 더 차가운 냉혈파가 있어요. 냉혈파. 뜨거운 것만 얘기하면 반발이 나오고, 열정만 나오면 막 뜨거운 찬양하면 왜 저러냐 말이야. 하나님 못 알아들으시냐? 다 알아들었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대? 냉혈파. 열혈파도 있고 냉혈파도 있고. 이거 극단이에요. 극단.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의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한 몸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셔서 영생을 맛보고 만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출발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 이게 우리말로는 충만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 보면 filling이에요. filling, 성령의 채우심. 예수님은 한량 없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100% 충만하지 못해요.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한 30% 정도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어떤 복잡한 문제 가지고 막 다툴 때는 5%로 내려가요. 5%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채움이에요. 채움. 성령의 채움이라고. 이 성령의 채움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계속되는데 이 계속되는 성령의 채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슬비와 같다 그랬어요. 보슬비는 살살살살 내리기 때문에 빗방울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젖어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보슬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이게 인격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보슬비 충만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통상 충만이에요. 이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낙비 충만, 비상 충만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격의 열매를 맺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가서 보시면 부부 관계가 좋아져요. 부자 관계가 좋아져요. 노사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생활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본인이 은혜를 받고 남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과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슬비 충만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낙비 충만도 있어요. 소낙비 충만은 뭐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린, 갑자기 부흥회 동안에, 수련회 동안에, 특세 동안에 어느 순간에 막 쏟아지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요. 회개가 막 터져나와요. 끊지 못하던 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읽을 때 도무지 감각이 없고 감격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살아서 막 다가와요. 확 살아서 다가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감동받는다 이 정도인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임하고 사탄을 막 제압하고 악령들을 제압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너무나 엄청나게 나타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할 때 효과가 나타나고, 교회가 전격적으로 부흥하고. 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낙비 충만입니다. 소낙비 충만, 비상 충만이거든요. 이 보슬비 충만도 있고 소낙비 충만도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보슬비 충만이 더 중요해요. 얼른 보시면 화끈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저는 그거 다 믿어요. 근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여기에 성령 은사가 나오는데 13장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13장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 성령의 보슬비 충만이에요. 보슬비 충만. 보슬비 충만. 보슬비 충만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슬비 충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보슬비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 충만도 이터가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권 목사가 여기 서 있으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충만했나? 자기는 체험했나? 이런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 12시 38분 막 네온 사인처럼 오는 거예요. 네온 사인처럼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꼬집어 봤어요. 거울에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데 그때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남서울교회에서 집회할 때 재직 수련회 하는데 어차피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교수님 아세요 뭘요? 교수님 말씀 증거할 때 여기 후광이 있어요. 후광이 나 못 봤는데요. 동신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2층에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후광이 있어요. 후광. 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분명히 저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범한 생활이 연속돼요. 그때의 보슬비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 예수 닮는 인격,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활, 이것이거든요. 제가 학자 중에서 파스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파스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1654년 11월 23일 밤 12시 30분쯤 자기 메모를 적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메모를 적어놨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fire, 불이라는 거예요. 불.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기쁨의 눈물.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것을 메모에 적어가지고 자기 옷에다가 바느질로 꼬매놨어요. 평생을 그것을 꼬매가지고 자기가 비상하게 소낙비 충만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항상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빵새도 그런 정신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낙비 충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슬비 충만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소낙비 충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이런 것을 누구에게 주시냐라고 할 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까 11장 13절에 나왔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죠. 믿음이잖아요. 구한다는 믿음이잖아요. 구한다는 믿음. 찬양도 믿음이고 구하는 것, 기도도 믿음이에요. 아까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신다, 맞아요.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신다, 맞아요.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신다, 맞아요. 이게 전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70%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1% 충만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거든.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 때 이 믿음의 표현인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믿음의 비례.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지금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곳에 계시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명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의 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믿으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는 비우는 거고 믿음은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우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요.
믿을 때도 보통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답답한 문제 가운데, 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그런 실제적인 강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도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애누리 없이 순종합니다. 자꾸 애누리 하지 마세요. 이거 괜찮겠지, 에이 이거 직장 생활하는데 이 정도야 무슨 문제야, 이렇게 깎지 마시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때로는 거기 십자가를 지는 박해가 따라오고 욕설이 따라오고 비난이 따라오고 불리기 따라오지만 그렇게 믿으면 그만큼 성령 역사가 강해져요. 믿음에 비례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도에 비례합니다. 믿음의 행위인 기도, 오늘 본문이 기도죠. 기도에 비례한다 라고 할 때 그 앞에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달라 하는 그런 요청하는 친구가 나오죠. 문을 다 닫았어요. 아이들하고 자고 있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답답해요. 이제는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깨우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하셨을까? 그러고 나서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담대함을 인하여서,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했는데, 그 간청함이라는 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나이데이아예요. 한번 띄워보세요. 아나이데이아, 아나이데이아. 수치가 없어. 기도할 때가 수치가 없어. 주저주저 하는 게 없어.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해.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아. 이 특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세 때 한번 기도한 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마인드,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 아니고요. 선명한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마인드를 집중하고 하트를 쏟아놓는 거, 이게 간청입니다. 간청. 이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파스칼도 간절하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 파이어, 불이 막 나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면 세미한 음성, 자꾸 세미한 음성만 강조하는데 세미한 음성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어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세미한 음성이 나오지만 18장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귀신화되어 가고 있거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거든. 이 도대체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망하는데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가고 있거든. 이런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강력하게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기도가 간절해야 되거든. 간청하는 기도. 이 간청하는 아나이데이아의 기도. 제가 보니까 평생토록 성령을 많이 체험하고 능력 있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간청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간청. 여러분 아사왕을 아시죠? 구약의 아사왕이 뒤에 자기 군대가 아군이 58만 명이고 앞에는 적군 구수군대가 100만 명이 있어요. 거기다 뒤에는 요즘 말하면 미사일이 하나도 없어. 앞에는 미사일이 300기가 있어. 싸움이 안 돼. 100만 대 58만. 저쪽은 미사일이 300기나 있고 한 기도 없어. 싸움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아사왕이 스바다 골짜기에 서가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없사.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나이데이아의 기도예요. 간청의 기도.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적군을 막 쳐부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적군을 쳐부시는데 다 쓰러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이런 아사 왕이 나중에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왕께서 망령대행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만 찾더니 주밖에 없사오니 하더니 이번에는 아수르를 찾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수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이렇게 부르셨는 거예요. 이게 간청이에요, 간청. 이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명, 성령의 축복, 성령의 변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비례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비례하고, 그 다음에는 관계의 비례예요. 관계. 여러분 얼른 생각이 드시죠? 아이고, 하나님 여기 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이야, 새벽 2시에 오고 막 1시 반에 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막 당장 응답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회 끝나고 나가기 전에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하면 되시잖아요. 제가 기도했죠? 그러면 오케이 됐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안 주세요? 이 답답함이 있죠. 이 답답함이 있죠.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여기 말씀 아까 앞에 보시면 11장 13절 앞에 보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줄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라 준다 그럼 끝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얻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찾으라 만날 것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만날 때까지 찾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냐는 거거든요.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무엇이냐, 왜 그렇게 기다리시냐는 거거든. 당장 주시면 되는데 왜 안 주시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 여러분이 당장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 그대로 있으면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탄식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고. 인내. 아무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짜증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 나오죠. 짜증. 자기도 모르게 짜증 나오죠. 짜증 나오는데 하나님, 이게 짜증은 불평이 아니에요.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불평이에요. 불평. 짜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들고 고민스럽고 아픈데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인내. 요 인내가 생기면 됩니다. 인내. 요 인내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인격으로 가요. 인격. 연단된 인격. 방수시계처럼 어떤 고난에도 세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세지 않는 신앙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넘쳐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쏟아 부은 바 됩니다.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찌르는 거예요. 질병이에요. 근데 사탄의 사자예요. 이 찔러대면서 네가 뭔데 말이야, 복음을 전해, 네가 뭔데 예수를 믿어. 자, 믿어봐야 소용이 없잖아. 네 계속 아프잖아. 이 사탄이 계속해서 찔러대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관계가 생겨요. 관계.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금방금방 줘버리면요, 아이들은 여러분과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동 판매기예요. 자동 판매기.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안 줘. 안타깝게 만들어. 상당한 기간을 겪어. 그리고 애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면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아빠, 엄마, 아빠 손, 엄마 손, 아빠 손, 엄마 손 자꾸 바라보거든. 계속 바라보거든. 언제 주나. 이때에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주면 와 하고 우리 아빠가 주셨어, 우리 엄마가 주셨어. 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하지 말고 간청하자 하는 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저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하는데 자꾸 죄만 생각을 하고 가책만 오고 고민만 되고, 아이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 저는 아주 경건하신 분, 제 인생을, 남아있는 인생을 넘겨주면 좋겠다. 그 고민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고민이 오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고 고민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 거룩함, 높임을 받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지옥을 느끼게 만드세요. 죄로 인한 지옥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낮춤을 체험하게. 낮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도봉산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할 때, 또 성수시대 뒷산에서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없었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했던 거 당장 응답이 없어요.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응답이 오면 좋겠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날 때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주여, 엘리야의 여호와의 불, 하늘에서 떨어진 불 나에게는 언제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지난번도 강조했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 기도의 정도를, 강도를 강화시키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시고 그 말 한마디에 집중하시고 마음을 쏟으시면서 기도에 집중하시라고. 여러분 레이저 광선 알죠? 레이저 광선은 직진이에요. 직진. 여러분의 기도가 레이저 광처럼 주님께로 직진해야 됩니다. 레이저 광선은 단색이에요. 단색으로 오로지 주님만. 레이저 광선은 결이 맞아요. 결. 주님의 뜻과 맞아. 주님의 뜻. 이런 레이저 광선 기도, 레이저 광 기도를 드리면 자연광의 100만 배 이상의 파워가 나와요. 100만 배 이상.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주님 오늘도 여기 왔는데요, 잠깐 기도하는데요, 10분만 넘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쫑쫑을 하니까 나도 쫑쫑을 하면 끝납니다. 그거 말지 마시고 좀 깊이 들어가시라고. 깊이 집중하시라고. 레이저 광의 수준에까지 깊이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나타나신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간청하시라고요. 고민할 시간에 간청하시라고요. 걱정이 찾아오면 바로 엎드리시라고. 이렇게 간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서 일어났던 청년 부흥 집회 아시죠? 영국이 교회가 다 죽었다고 했는데 트라팔가 광장에 7만 명 모였어요. 7만 명. 그 중에 청년들이 대사수했어요. 아까 여러분 경배와 찬양하는 것처럼 막 경배와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 뜨겁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단순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와, 거기서 청년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청년들이. 마음에 있던 고민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막 지키는 거예요. 아까 파스칼이 체험했던 기쁨 평강.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놀라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자기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각처의 교회들의 청년들이 막 등록하는 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응답이었어요. 저 며칠 전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는데 진짜인가 싶어서 자꾸 확인하는데, 미국에서 테네시 유니버시티 오브 테네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몇천 명의 대학생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경배의 찬양, 기도 막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테네시만 그런 줄 알았더니 텍사스도 그러네, 달라스에.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뉴욕에서도 그러네, 뉴욕에서도. 미국의 전역에서 젠 G라고 해서 Z세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Z세대,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에서 20대 말까지 그 청년 세대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인터뷰 기자가 놀라가지고 왜 왔냐고 물었어요. 왜 여기 왔냐? 막 줄을 서서 막 들어가거든. 줄을 서서. 왜 왔냐? 오늘도 보니까 청년들이 막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제가 이게 특세 여러 차례 왔지만 오늘처럼 막 들어오는데 여기 꽉 차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여기까지 꽉 차. 와, 정말 놀라고. 이 사랑의 교회 이 현상을 아마 전 세계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게 찍어간다면 막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대신방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쏟아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막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전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에 다시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신학교 교수지만 이렇게 하면 신학교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로만 하면 사변 신학이 돼요. 사변 신학. 강의는 잘하는데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가서 가슴에 불이 됩니다. 뜨거운 불이 됩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셔뜨리는 해머 같지 아니하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연구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천둥처럼 번개처럼. 이번에도 이 말씀을 뭘 전할까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계속 저를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이거 가서 전해야 된다. 이거 가서 전해야 된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아나이데이아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제발 이것 좀 외쳐라.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어버린 심령이 살아나야 되거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뜨거운 기도로 변해야 되거든. 매달리는 기도로 변해야 되거든. 신학교가 이러면 산다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들도 대단한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계속 줄고 운영이 안 되니까 캠퍼스를 옮기고 교수를 줄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만 살아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가슴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뒷받침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면 개인이 변해요. 교계의 부흥이 일어나고 신학교가 살아나고 개인이 변해요. 여러분, 오늘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간청한 기도, 이걸 하기 시작하면 고민이 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별 거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소용없다 싶어요.
그래도 끈기 있게 계속해서 간청하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방송실 결론을 띄워야 돼.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 11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간청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고 이것이 흘러감으로 천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랑의 교회와 전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도 받은 증거 없다는 시대에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가 많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남북을 살려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불같은 부흥으로 역사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